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1면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보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 되어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아멘. 영분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심판을 받을 때였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데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는 모든 관심과 중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현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가는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의 시대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자연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자, 보이는 세계가 진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영의 세계를 중심하여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세 존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 내용이 어떨까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음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해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닙니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 그것은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와는 존재의 의미가 다르지요. 히브리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모든 천사들, 천사 모두는 섬기는 영입니다. 특별히 구속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그 수가 일정합니다. 늘어나거나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추수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추수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겠지요. 종이니까, 섬기는 자니까 그 특징에 따라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은 미가엘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인물, 두 천사의 이름만 나오지만 그 외에 수많은 천사와 천사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계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본래 이름은 루시엘입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여러분 진자에 가지요. 그러므로 이 사단은 루시엘로 불렸는데 그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사단과 그 수하인 귀신과 모든 사단의 또한 부하들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마귀와 그 수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자가 영원한 절방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를 떠나서 마음대로, 여러분 종인데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를 이탈하여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기원과 타락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성격과 일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인 사단과 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려면 영들을 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완전한 조작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보면 온전히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받았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기름 부은 덮은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단 루시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지금 받을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로 지음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이 루시엘의 역할입니다. 사단이 음악의 천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음악을 통해서 이 땅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결국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사단의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불의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2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이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었는데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그가 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를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교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보면 5번이나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묵별에 내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어디서 말해 듣던 소리지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자신이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월에 떨어집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래는 선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장 복된 귀한 직임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반역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본성과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을 어떤 존재라고 부르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를 잘 알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두 번째는 도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 주님은 사단을 도적이라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도적놈이니까. 또한 살인마이며 거짓말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내가 되었으며.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라고. 또 모든 것을 모든 인류를 꿰는 자가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옛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던 자. 여기 보면 온 천하를 꿰던 자. 하와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하와의 대답이 무엇이었지요?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다. 모든 자를 꼬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왜요? 그는 천사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주님은 사단을 이 세상을 다스리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위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회시키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예배소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라고까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크게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하는 자. 예수님까지 시험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천사 3분의 1을 대적하여 함께 반역했는데 예배소 6장 12절에 보면 사단의 아주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조직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마귀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에 따라 군대처럼 모든 것이 잘 질서 있게 그리고 온 총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 역사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대적하고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악한 영은 생각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악한 영은 영적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주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가룟유다가 본래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으셔서 승리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첫째 활동과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같이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거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대해 악한 생각과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은 영계에서 옵니다. 언제든지 악한 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은 두려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합니다. 우리를 삼키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사단아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사단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우울감, 의기소침, 절망감, 자포자기는 모두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거나 내 약점이나 내 무능 같은 것에 집착해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마귀가 그 옆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무능하다 그러면 그래 내가 무능하다. 내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다. 야 이놈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사단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묶임이 있습니다. 마비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있지만 의자에 묶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자에 제가 묶이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공격하고 부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은 마비가 되고 기능을 못합니다. 생각이 묶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신에 잡힌 사람들 보세요. 뭣도 하나 못 박아요. 이미 그 생각이 사단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감정에 묶인 사람, 감정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분노와 하나님 우울과 근심 같은 것이 의지가 묶인 사람은 끌려다닙니다.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끌려다닙니다. 영적으로 묶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묶인 줄 알고 주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여러분, 마귀가 있는 곳에는 묶임이 있어요. 혹시 내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파장을 따라 들어옵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은 물질 세계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들이 혈연 관계로 모입니다. 지연 관계로 모입니다. 학연 관계로 그 모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영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계는 영의 성격에 따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영은 빛의 세계로 모입니다. 어두운 영은 어두운 세계로 모입니다. 더러운 영은 더러운 세계로 모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 영을 끌어들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운 영이 끌려들어옵니다. 원망, 미움, 우울, 분노, 증오가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른 것보다 시기심이 많았잖아요. 덩치는 그렇게 크고 치가 한자라도 했다는데, 아니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기합니까? 근데 그 시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통해서 악한 귀신이 사울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밝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은 그 속에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쓰레기와 오물이 모인 있는 곳에 병균이 모입니다. 벌레가 모입니다. 쥐새끼들이 모입니다.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죠. 쓰레기를 치워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면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한 일로 즐거움을 맛보지요. 쾌락을 맛봅니다. 그 쾌락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러시잖아요. 주인이 주인이신데 문 열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심령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절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쫓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판입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기나긴 큰 고통과 재앙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마귀는 악독 사채업자와 같습니다.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사탄과 대적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는 사건의 당사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적은 사단입니다. 예배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대적인 것을 여러분 대적이 아닌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진짜 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대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영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누구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예수로 명하노니 묶일지어다. 여러분 묶으며 활동을 못하죠. 그것이 바로 그들과 싸우는 방법.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과 악한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능력을 제어할 능력 권능을 주었으니 아무도 대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권세라는 말은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명령하면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됐잖아요. 바꿔서 해보게요. 그런데 왕자가 된 거지가 자기 방에 있는 이상한 도장이 아닌 그 무슨 도장인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옥새였어요. 옥새. 왕의 도장이에요. 그것을 쓸 줄 모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호두를 까는 데 썼어. 망쳐서 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분명히 어떻게 이기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첫째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기셨잖아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모든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첫째 자기에게 해당됩니다. 내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가족에게 이 권세가 유효합니다. 내 자녀나 내 가족에게 내가 명할 때 그 명령은 유효한 명령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는 교회에서 교회된 또한 권속이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고 묶이라고 명령하시고 꾸짖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계층,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가운데 가장 교모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이 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영의 세계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금은 사단과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주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이 악한 것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악한 영에게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들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외치게 하시고 그 외침을 받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악한 귀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묶임에서 놓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말씀처럼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포로된 중에 눌린 자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